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한 나그네가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꽤 깊고 물살이 강하게 보였지만 강을 건너는 마을 사람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건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그네도 용기를 내서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물살이 세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되돌아 나와야만 했습니다.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강가에 앉아 고민에 빠졌지요. 그때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매우 약해 보이는 사람이 무거운 돌 하나를 낑낑거리며 들더니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염려스럽게 지켜보던 나그네는 그 사람이 강을 쉽게 건너는 것을 보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도 무거운 돌 하나를 구해서 그걸 들고 강물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잘 건너갈 수 있었던 거죠. 그 무거운 돌은 물속에서 그 나그네의 다리에 힘을 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거센 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삶에서 시험을 당하는 것은 무거운 돌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돌을 드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돌이라는 짐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적당한 짐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합니다. 짐 없이 편히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타락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즉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 신앙 때문에 모욕당하거나 또 박해를 받는, 재산을 빼앗기거나 혹은 감옥에 갇힌,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시험을 당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험 당할 때 인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여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나그네가 거센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했듯이 시험을 당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필요한 지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게 될 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닥쳤는가? 지금 왜 이 일을 내가 겪어야만 하는가?
언제쯤 이 시험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는 신앙인으로서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답이 떠오르지 않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무조건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잡은 물고기를 얻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하듯 단순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겨내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자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이 표현은 꼭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시험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암과 삶을 결합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방법에 대한 통찰력과 그리고 분별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한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참아야 하는 이유와 무엇을 위해 참아야 하는지,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를 온전히 알고 그것을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의 과정 중에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인내 중에 지혜를 사용해서 상황을 분별하며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지혜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 인내하는데 필요한 자원입니다. 지혜를 가지게 되면 영적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앞 4절 말씀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격과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인내를 이루기 위해 지혜가 필요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인내를 이루기 위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줍니다.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결과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로울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긴 주실까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까워하시거나 또 주저하시거나 혹은 되돌려 받을 것을 위해 계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들에게 후히 주셨어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넉넉히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한다면 당연히 좋은 것으로 후히 주실 것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조건 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귀찮거나 짜증날 때가 있죠.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자녀들이 뭐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뭐 이러면 순간적으로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귀찮을 때가 있어요. 지금 엄마 바쁜 거 모르냐? 화를 내죠. 아빠 지금 바쁘니까 좀 가만 좀 있어봐, 이렇게 좀 그 짜증을 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청할 때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짜증을 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반갑게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도 못하느냐고 꾸짖거나 우리를 무능하다고 비난하시거나 하나님을 귀찮게 한다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않으십니다. 마지못해 겨우겨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꾸짖음을 들을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과장하거나 속이거나 숨기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어리석음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추악함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기려고 한들 숨겨질 수도 없지요. 솔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지 않은 바로 그것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어 왕이 됐죠.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주랴? 뭘 너에게 주랴? 나에게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고백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이끌어야 되니까 지혜를 달라는 간구를 한 거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간구를 굉장히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3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후히 주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부귀와 영광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간구는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우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고 부르짖으면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시험을 이겨내면 우리가 그만큼 성숙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이것은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기 자녀가 지혜롭고 성숙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험을 이겨내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얻기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믿음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믿음뿐이에요. 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는 방법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교리적인 믿음, 머릿속에서 믿음이 머물지 말고 실제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구하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게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 실제 생활에서 믿음을 사용해서 살아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의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나뉜 것을 말합니다. 나뉜 마음을 말해요.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나뉘어서 두 마음이 된 거예요. 의심은 마음이 나뉘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것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에요. 부평주처럼 주위 환경에 따라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이에요. 팔랑귀처럼 이 말 저 말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사람, 그게 마음이 나뉜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치 두 여자에게 양다리를 걸친 남자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마음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 지혜를 주실 수 있을까? 없을 거야. 이리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인가? 아닌가? 이런 거예요.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두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의심으로 간구하는 것을 전화번호를 누르고 통화하는 것에 비유한 그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휴대전화로 하나님께 통화하는 것에 비유를 해서 하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과 통화가 잘 이루어진 그런 것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런데 의심하는 기도는 마치 전화를 걸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누를 때 번호 하나를 잘못 누른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가 연결이 안 되죠. 연결이 되더라도 내가 전화 걸고 싶은 사람과 연결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거예요. 번호를 잘못 눌렀으니까. 그 전화는 연결이 되더라도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엉뚱한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대화가 된다 한들 자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기도로는 간구하는 내용을 응답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전화번호를 잘못 누른 후에 그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에게 불평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전화번호를 잘못 누른 거지 그 사람이 무슨 잘못입니까? 여러분, 내가 의심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놓고 응답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이제 배를 타고 건너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몹시 힘들어요, 앞으로 가기가. 그런데 한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걷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와라,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이 와라. 베드로가 겁도 없이 배에서 턱 내려가지고 발을 딛는데 물 위를 걸어지는 거예요. 몇 발짝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가다가 갑자기 부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겼죠. 그 마음이 생기자마자 베드로가 물속으로 쑥 빠져 들어가게 되는데 그 순간 베드로가 소리를 치죠. 주님, 날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 위에서 건져서 배 위에 같이 오르시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의심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갈 때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의심하는 순간,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물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의심으로는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여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시험을 이겨낼지 가르쳐 주십시오. 시험 당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시험을 이긴 후에 얻게 될 유익을 알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험을 이겨내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지혜는 문제를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거나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고 더욱 지혜가 우리에게 삶에 빛납니다. 믿음의 시련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지혜를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시고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으로 마음이 나뉘어 두 마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언제 어디서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로 지혜를 사용하여 시험을 이겨내므로 하나님 우리 삶에 온전한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시험을 이긴 후에 주실 유익을, 덕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위로부터 풍성한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과 인내와 지혜로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과 인내와 지혜로 시험을 이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